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회를 같이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이제 지금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격인 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두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그 교회 또는 기독교계의 여성 지도력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 중에 특히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교회 내에서 여성 지도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이 그런 지향을 해야 될 내용들이다 하는 차원에서 여성 목사 안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이런 그 여성 지도력을 현대 교회가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 성경의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많이 그 차이가 나고 또 나아가야 될 길들의 상이한 측면들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성경의 가르침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주어진 말씀을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교회 내의 여성 지도력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하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느낌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걸 구별하는 것 자체가 현대의 삶 속에서 어불성설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구의 인구의 거의 반반씩을 이제 점하고 있는 여성 남성들이 이게 합하여 온전한 인간성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다른 성의 여성 남성들이 이거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전제로 하고 진정한 일치를 모색을 해나가는 것, 이게 우리 성경의 정신이고 또 신학의 방향, 또 신앙의 방향, 그리고 교회의 당연한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한국의 교회에서는 그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유대 사회도 역시 가부장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민족인데, 그렇다면 여성 지도자들이 아예 없었느냐?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 중에도 여성 사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내용 중에도 보면은 심지어는 이방 여인도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그 이름이 이제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이 두 사람, 이게 그 교회 안에서 또 더 나아가 지역사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참 불행스럽게도 이 둘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을 따르는 그런 여성들이 다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이제 뚜렷하게 교회가 양분화되어지는 여성들 세계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글쎄요,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꼭 집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 논란, 또 해석의 여지를 가져올 수는 있겠죠. 분명히 이 정도 사도 바울이 공개적인 편지 속에서 언급을 이름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각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했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겠죠. 거의 100%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주장을 가졌겠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지도자요, 또 이 교회를 세운 장본인인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까지도 직접 거명한 것을 보면 심각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바울이 목회자였었으니까 이 목회자인 바울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 그 목회 방침이나 또는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비량 선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떠난 사람이니까, 또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늘 평가가 되어지니까 그런 흐름에 타서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다 바울의 목회 노선, 복음 사역자로서였던 길,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겠느냐,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과 적대적인 사람들의 편에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서 있었느냐, 그것도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성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지금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무슨 상담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또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요. 단지 목회, 그리고 성경 해석, 그리고 설교, 이런 것에 일종의 이제 전문가라고 친다면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목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예를 들면 말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마음은 이렇게 품어야 되고, 행동 거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터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식장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가집 가서는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두 여성들에게 대하여 이 요청했던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하나가 되라. 그게 이루어지면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타의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그래도 하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응답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에 제대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지,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이나 이 교훈이나 이 권면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왜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진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는 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권면이 처음부터 그게 출발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여성들을 도우라고 명령형으로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성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매우 활발하게 여성 지도력을 가지고 여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 갔던 여성들이면 틀림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 두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레멘도라든지 이런 사역자들에 관한 내용도 나오니까 포괄적으로 이걸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2000년 전 일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말씀의 저간에는 일단 이 두 여성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벌어졌다 하는 것은 분명한,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다, 사실이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는 몸 대신 주님 또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 공동체 지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 때문에 또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거나 또는 공동체성이 와해가 되거나, 아니면 두 사람들 때문에 또는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악한 영향력, 나쁜 영향력이 끼치는 것은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겠죠. 물론 우리 자체가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은, 대개가 교회도 그렇고 어디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문제의 발단. 이목구비 중에 뭐로부터 시작해요? 이놈은 주둥이 때문에 항상 문제. 이놈은 주둥이 때문에. 입 때문에, 입. 그저 말 한마디 한 것이 온 파장을 다 일으키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심판이 더 크게 무겁다 하는 것.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말을 많이 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두 분이 여성들인 것은 분명하고,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분쟁들이 다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제가 지난 주일날은 불교 고승들 다비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런 것만 보는 건 아니죠. 특히 이제 저 개인적인 관심이니까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서기 4세기경부터 도시를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고 소음을 떠나가지고 저 광야라든지 사막이라든지 또는 산속 깊은 곳이라든지 들어가가지고 수도 생활하는 분들이 그게 이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종류의 수도 생활이 있어요. 어거스틴 수도회도 있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법학을 공부하다가 벼락 맞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떤 회 소속의 수도원에 들어갔느냐? 어거스틴 회 소속의 수도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거스틴 소속. 이번에 레오 14세 교황이 새로 뽑혔는데요. 신부들도 다 이런 교구 소속이 되든지 아니면 수도회 소속이 되든지 그래가지고 신부 서품을 받을 때에도 교구 소속으로 받느냐 어느 일정한 수도회 소속으로서 신부 서품을 받는 게 구별이 완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잡해가지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번에 교황이 된 레오 14세 이분이 이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어느 수도회냐 하면 어거스틴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으로 최초로 교황이 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회. 지금도 세계적으로 어거스틴 수도회가 많죠. 근데 프랑스를 중심으로 가보면은요, 그 수도회 가운데 시토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도원 운동이 있습니다. 역사가 꽤 오래된 수도원 운동인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살펴본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토회 회 수도사들 중에도 아주 극단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면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침묵을 지키는 생활을 해요. 절대 침묵을. 물론 찬양을 부를 때 기타 반주에 맞춰가지고 또는 오르간 반주에 맞춰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또 독경, 즉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대부분의 생활이 아침 일찍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저녁 8시 그 사이의 생활은 완전히 거의 침묵. 그래서 침묵 중에도 절대적으로 입을 닫아야 되는 시간은 대침묵 시간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한 그 수도사를 보니까요, 그 공동체 내에서도 뚝 떨어져 가지고 마치 그 불교로 말하면은 그 아주 산속 아주 깊은 곳에 혼자서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이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아주 균형 잡힌 그 역사관, 세계관, 인간관, 또 불교관, 또 타종교관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으로 아주 그 선비와 같은 우리나라 스승 대표적인 인물이 법정 스님인데 그분도 홀로 생활을. 이 수도승 이 양반도 홀로 생활을 해요. 식사라는 게 빵 한 덩어리 하고 우리가 요즘 그 아이들 젊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무슨 프로스트, 콘 프로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거예요. 다 그게 다야.
그러고는 책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가 본 자료 중에는 2000년에 예수 탄생 2000년 그 성탄절 전날 12월 24일 날 방영이 된 KBS 그 자료가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라는데, 전 세계의 매스컴 가운데 최초로 그때의 그 시토에 소속 그 수도원을 최초로 100%는 아니지만 어디까지 들어가가지고 공개를 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따로 뚝 떨어져가지고 오두막집 같은 데 생활을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고 생활을 해가지고는 대화가 어눌해. 말이 어눌해. 그럴 정도로 해같은 침묵을 지키며 살아요. 그 양반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는, 물론 수도승만 가리키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개, 멍멍 짖는 개 있잖아요. 개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개에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자식에게 줄 빵을 말하자면 개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본 생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신 건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하는 존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개일 뿐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혼자 있으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뭐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시기 질투, 다툼, 싸움, 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두 여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설령 어떤 사람이 말 실수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금방 녹여질 수 있겠고, 우선적으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추심을 하고 절제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부지불식간에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들도 뭐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수십 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얽히고 설킨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뭘 풀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꽤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 유일한 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고 권면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이런 내용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좀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어요. 그럴 때 명령형이 뭐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또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이 말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막아서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 말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쓰여지는 헬라어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할 때 쓰여진 헬라어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피소무라고 오피소무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에도 오피소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를 저거를 이제 내쫓아야 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네가 처음 제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때 첫 마음을 기억해라 하는 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 내 앞에 서지 말라 하는 거거든. 이 우리 교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물론 목사가 목사 앞에 서지 마시오 그런 말은 못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볼 때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보다 앞서가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거지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앞서가도 돼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 근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목격을 한 제자들 가운데 7명이나 거기에 또 그것을 이끌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었어요. 티베리아 바다 가가지고 자기네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3번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고는 유독히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물어보세요. 마지막 3번째 질문에는 베드로도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 이 양반이 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할까? 근심 걱정 가운데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는 명령형을 하나 내리시니 나를 따르거라 그러셔요. 나를 따르거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기들이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내팽개쳐 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 그 외 6명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순수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느냐고 그냥 그렇게 그냥 물어보시고 사랑한다고 결국엔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있을 것이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죽으셨지만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 근데 그 앞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오피스음부예요. 오피스음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언제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말씀 뒤에 있는 것, 잘난 척하지 않는 것, 그냥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는 것, 그거죠.
여기 이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이게 아마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런 깊은 차원에까지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충고를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언뜻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속된 말로 말하면 나불거리고 있어요. 사실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나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리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적인 본질적인 한계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행동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 정신에 또 예수님의 부활 정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끊임없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거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인간성이 온전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이고 마음이 그냥 저 깊은 바다처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일치함으로써 그걸 넘어서서 사람과도 일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희망으로 품고 있는 것인데 그걸 믿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 충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려고 애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생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도 역시 우리들 가운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를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십계명을 예를 든다면요. 십계명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계명이지요. 10마디의 말씀. 근데 가끔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보면은 교회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예배 드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소홀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웃 사랑이 먼저예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철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일치를 제대로 이룰 때에만 이웃 사랑도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을 지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씀하시기를 10계명이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는 인간관계라고 했는데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유일한 계명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10계명은 유일하게 하나의 계명이다. 좀 어색하지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적이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화해,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되면은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 빌립보 교회, 유럽의 마케도니아가 유럽의 첫 성인데 거기서 제일 먼저 생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세운 교회들이 다 사랑하는 교회지만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감정이 더 컸다라고 보는 것이고, 나중에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자비랑 선교를 할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연복 운동을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지만은 실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이 교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이런 열심. 이런 그 교회가 되는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오히려 안 볼 때 더 잘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좀 의심이 가고 뭔가 내 생각대로 교회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도 일단 내가 주님 뒤에 서서 주 안에서라고 할 때에는 주님의 뜻,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려고 무던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지향점을 가질 때에 그 교회는 또 신앙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우리나라에 200개 이상 갈라져 있는 한국의 특히 개신교의 흐름을 보면은 더욱이 한국교회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 충만해질 필요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인 청주제일교회를 잘 섬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 차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또 어느 때에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공동체 정신이 흔들리기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주신 귀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나에게 의심이 생기거나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또 나의 근본적인 연약함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명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청주제일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내가 이루어가는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